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필,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손. 나 아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손. 거의 한 반반이네, 그죠? 한 3분의 2 정도. 만나서 반갑고, 여기 유니스가 제 미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동영상 보신 분 이전에 한 번이라도 손. 거의 다 보셨다. 교회에서 아마 틀어주셨나? 옛날에? 아닌가요? 저 동영상 유명한 동영상이에요. 조회수 되게 많을걸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내 이름 한국 이름은 임은미이고 미국 이름이지 유니스.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그래서 미국 이름이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 선교사 간지는 지금 한 8년째?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는 말하고 싶은 것이 이제 좀 있으면 환갑입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이 저는 이제 기대되는 거죠. 어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완전 동안 막 이런 거, 이거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도 완전 동안이시더. 나는 사모님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머리까지 단발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간에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라서요, 주일날 설교하는 자체가 은혜더라고요. 목사들한테는. 그래서 나 주일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집에서 비대면 예배 드릴 뻔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제가 잠깐 이제 한국에 집회 좀 있어가지고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양성 나오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2월 요 주를 비워놓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프다 그러면은 설교 약속한 데를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주를 딱 비워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황 권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기도하면서 연락했다고. 기도하면서 연락했다는데 또 어느 또 강사가 또 마음이 또, 그죠? 근데 딱 그 비어있는 주가 요 주거든요. 비워놓은 주가. 그래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2월 6일 날 우리 하늘 바람 교회에 저가 오게 했을까 생각하면, 또 그다음에 우리 황 원사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10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한 30명 가량 되는데 구역별로 그렇게 큐티를 잘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잘하는 교회 날 때부터 설교를 아주 부탁을 아예 큐티에 대해서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큐티를 잘하는 교회 큐티를 설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잘 못하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가 보죠. 그죠? 내가 아마 그분을 위해서 왔을 거예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손만 들으면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글로 적어야 돼.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글로 적어야 돼. 자, 손 들어.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요. 거의 그래도 한 3분의 1, 반, 굿. 자, 내리시고 뭐 글로 적지는 않지만 매일 성경을 그래도 뭐 1절이라도 읽는다.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더 많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는다. 성경 읽는다. 알았어요. 손 내리시고. 성경을 한 지금까지 10번은 읽었다. 통독.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번은 그러니까 10번 통독. 좋아요. 20번 20번. 좋아요. 들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자, 30번. 아직 안 되고. 자, 한 번은 읽었다. 한 번 손. 좋아요. 자, 이것도 좀 미안할 수도 있지만 한 번도 아직은 못 읽었다. 손. 솔직히 한 번도 못 읽었다. 손 들어서 좋아요. 자, 여기서 교회를 다닌 지 10년 넘었다. 10년 넘었다. 교회 다닌 지 10년. 거의 다다. 그죠? 교회 다닌 지 1년 이하. 1년 이하. 좋아요. 1년 이하라는 것은 전도가 됐다는 거거든요. 요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든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자, 그러면 10년을 다녔으면 교회를요.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10년이면 520번 내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520번 교회 나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설교 중 주제라고 한다면 무엇이냐면 성경 읽기입니다. 내 말 맞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니 막 이러면서 성경 읽어야 특별히 막 새해가 되면 모든 담임 목사님들은 성경 읽기, 기도하기를 강조 안 하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10년이 넘었으면 520번 교회를 왔다 한다면 그중에 성경 읽기, 큐티 이 강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큐티를 안 하시고 계신 분, 더 나가서 성경도 읽지 않는 분,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가 모르겠어. 그죠? 예수님 믿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떡이라는 것은 밥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밥. 그러니까 매일같이 양식을 먹는다. 삼끼. 우리가 3번 음식을 먹어요. 이거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기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40일 금식하고도 사신 분도 있지만 보통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은 이 곡기를 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죽음을 각오했던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듣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떡을 먹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그냥 말로 살아야 된다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 먹는 거 먹어야 돼 내가 사니까. 그런데 그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또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입니다. 말을 간단하게 하면.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떡으로 살지 않을 것은 죽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죽은 사람인 거죠. 영이 없으니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으니까. 오늘 제 말씀은 그렇게까지 막 위로 차원 막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혼내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냥 알려드리는 것뿐인데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 이것을 앞만 들어도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성경 말씀 예레미야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꾸준하게 보냈다 그랬어요. 꾸준하게 보내면서 꾸준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순종을 해라. 들은 말씀을 꾸준하게 보냈으나 꾸준하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꾸준하게 듣지 않은 백성들의 결과는 형벌이었습니다. 패역한 백성이요, 반역한 백성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하지만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꾸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꾸준하게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강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꾸준하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상하지 않고 아직도 성경 읽지도 않고,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교회는 나오시니까 감사하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또 혹시 합니까?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이 꽂혀가지고 나 정말 이제는 정말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나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영이 정말 죽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딱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또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저희 강사 초청해놓고 한다면 그랬을 거야 아마. 주님, 내가 암만 설교도 안 듣던 그런 말, 강사님이 한 번의 말에 그냥 쏙쏙 들어와서 그냥 마음이 막 변하고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러니까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기도팀 1000명 많죠. 그 1000명이 오늘 하늘바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나 은혜 받았어. 괜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강사가 와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강사를 기도해 주는 분들이 오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제 기도해 주는 분만 1000명이지만 제가 매일같이 큐티를 씁니다. 매일같이 큐티를 씁니다. 기록하는데 이것을 쓴 것은 지금 한 28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반응은 다시 하겠습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나 이런 반응 너무 좋아하잖아요. 설교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반응하는 그 교인들 영성이 있는 겁니다. 28년 동안 하루도 안 거르고 내가 묵상을 글로 적었어요. 근데 좋아요. 아주 좋아요. 후렴까지 나오네. 그냥 땡큐 지저스. 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내 묵상을 읽은 분들도 이제는 많아져요. 그래갖고 요즘은 뭐 인터넷 올라가면 한 9만 명이 있습니다. 9만 명. 나 그것도 또 반응해야 되겠죠. 9만 명이 읽어요. 좋아요. 9만 명.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 묵상에 내 동선을 적는 거. 내가 오늘은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 오늘은 내가 하늘바람교회가 설교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서 9만 명이 다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을 이제 그 응답을 이렇게 뭐랄까 은혜를 안 받으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이건 오늘 큐티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나 구원 받은 사람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왜 기도가 나한테 그야말로 기도빨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은혜가 오늘 임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은혜가 임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면 큐티를 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큐티 이 강사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신촌 선결교회 그 교회는 나를 21번인가 저를 불렀어요. 아니 똑같은 강사 그 강의 제목도 똑같아요. 큐티. 그 내가 오죽하면 물어봤더니 그 담당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불러? 나 그 교회 갔잖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또 불러.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땀만 안 흘리고 그냥 탁 강단에 쓰셔가지고 나는 지나간 21년 동안 하루도 묵상 뺀 적이 없어. 이렇게 빠먹은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28년이 됐으니 이제는 어디 가면 제가 28년째 뭐 이렇게 하면은 와 자꾸 그러니까는 시간이 올라가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예전에는 그 묵상 그 큐티 할 때 이렇게 말했어. 묵상에 목숨 걸어라. 묵상은 훈련이다. 막 이러면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막 얘기했는데요. 저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큐티를 자꾸 하면서 깨달았어요. 묵상은 훈련이 아니에요. 묵상은 훈련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훈련 영적으로 내가 건강해져야지. 영성 있는 사람 돼야지. 남들에게 내가 영성 있다고 말해야지. 그러면서 막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훈련이죠. 그런데 묵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뭐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 좀 희석된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암만 피곤하고 그래도
달려가서 만나고 싶게 돼 있어요. 얘기 한마디라도 하고 싶게 돼 있고, 그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묵상을 매일 하게 해주세요.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일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묵상이 지겨워 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 아니 왜 묵상이 지겨워? 그리고 이거 사람마다 자기가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요. 나는 이렇게 잠을 잘 때 이게 잠을 침대 잠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불면증이신 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를 위해서 안 좋으시고 안 주무시고, 그냥 사랑하니까 지켜보고 싶은 거야. 하루 종일. 정말로.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얘 너 언제 일어날 거야? 나는 너랑 놀고 싶어. 난 너랑 시간 보내고 싶은데, 나 같은 경우는 자다가 눈을 딱 뜨고 주님 아직까지 안 주무세요? 왜 나만 보고 계세요?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난 너가 언제 깰까? 너가 깨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일어나서 주님 잠깐만 기다려서 내가 금방 일어나서 내가 큐티할게요. 큐티하면서 주님 만나고, 이 하나님하고 이 관계라는 것이 친근감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라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만 하면은 너 걸렸다. 내가 너를 보고 있는 하나님 거 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죄를 졌어? 이리 와봐봐.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교동문도 딱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교동문을 103편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항상 경책한다고 생각하면 혼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잘못하는 거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경책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뭐 이렇게 부흥회에 오셨는가 그런데 설교하시면서 주일날을 이제 빼먹는 장로님들 막 이제 치시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대표기도 너무 은혜롭네요. 특히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못 들은 그 기도 구절이 있는데, 삶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과 함께. 아니 이 교회 장로님 몇 분이세요?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니, 어느 장로님인데 잠깐 일어나 보세요. 내가 알고 싶어서 그래. 두 분 장로님이세요? 세상에 박수.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전 교회 다니면서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삶으로 살아가시는 장로님들과 함께이고, 대박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장로님들, 그다음에 큐티를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을 잘 양육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죠? 얼마나 복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는지 깜빡 까먹었네요. 하다가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근데 어느 이제 그 장로님 얘기하다 그랬다. 장로님. 근데 그 장로님이 아마 주일날에 교회 안 오시고 골프 치러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강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골프 치러 갔다가 그날 공이 딱 날아와서 머리를 딱 때려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보라고, 주일날에 장로가 골프 치러 가니 그렇게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일날에 골프 치러 가지 말라 이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골프 쳤다고 하나님께서 공을 날려서 한 명 두 명 죽이기 작정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골프 치러 가서 내진탕이지만 딴 사람은 딴 짓 안 했나?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들어올 때 만약에 또 이런 설교도 참 다들 참 재밌게 하세요. 들어올 때 교회 문에 딱 무슨 이제 뭐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스캔 해가지고 딱 들어올 때 지나간 한 주 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쫙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교회 오겠어?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올라 그럴 거 아마, 그죠?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경책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항상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들을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용서한 그 죄를 잊어버려 주시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용서한 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말해도 그 다음에 너 지난번에 또 그랬지. 이렇게 되면 알았어 엄마, 뭐 엄마는 다 기억해. 엄마 없이 다 기억해. 우리가 잘못한 거,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우리가 기억 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껏 생각하면서 마음껏 죄 프리 라이센스가 아니고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잊어버려 주시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 큐티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큐티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제 큐티를 하면서 이게 배운 건데 이게 노하우가 되는 거죠. 제가 분명히 오늘 그 큐티를 어떻게 하는가는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따 가실 때 다 벌써 가주셨어요? 굿. 이거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 뭐냐면 이걸 설명하겠다고 갖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으면 저절로 압니다. 제가 하도 노트를 잘 적어놔서 강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내가 가르치려고 이걸 적은 것이 아니라요. 이건 집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내가 오늘 할 일은 뭐냐면 모티베이션.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거 큐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이 제가 하는 설교의 그 목적인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우리 큐티 또 자료가 또 있잖아, 그죠? 큐티 자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큐티 자료를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옛날에 공부할 때 왜 그 있잖아요. 저기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백과 사전인가 백과 뭐 전과 전과. 여러분 지금은 모르는가 모르겠어. 내가 하도 옛날에 학교 초등학교를 어릴 때 다녀가지고 장녀님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중에는 이제 명석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뭐 딴 거 뭐 옆에 있는 거 에디셔널한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이게 하기가 힘들면 할 수 없지만 저는 권장하기를 성경을 갖고 큐티를 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혼자 창세기 1장부터 그 다음 나는 2장. 큐티 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통독할 때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는 한꺼번에 쫙 읽는 게 좋지만 큐티는 가능한 한 장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딘가 시편 150편은 119편 정말 깁니다. 그렇게 긴 장은 좀 잘라도 괜찮아요. 5절씩 그다음에 5절씩 해가지고 묵상은 좀 깊이 했던 구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좀 곱씹으면서 하면 좋은데 이렇게 제가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하면서 배운 것이 뭐가 있냐면 노하우인 거죠. 이전에는 정말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주된 내 목적이기도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을 읽어야 말씀이 뭐라고 적긴지 아니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뭐라고 한다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냐면 어머나 어떻게 해. 어떻게 비판했어. 그거거든요. 어떻게 뭐 뒷담화 했다고 뒷담화 누구랑 막 앉아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딱 성경을 읽는데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쿡쿡 찔려요. 이것도 안 찔리면 또 이상한 거야. 어떻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안 찔리냐고.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난 구원받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면 보통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거든. 감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을 안 받은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전 같은 경우는 삶의 적용이 내일부터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일부터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또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기도는 주님 내일부터 이제는 어저께 비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일부터는 비판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삶의 적용인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다. 삶의 적용에서 끝나는 것은 이거는요. 부처를 믿어도 옳게 살아라 그래요. 살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비 베풀라 그러고 안 그래요? 사람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자의 말, 맹자 딱 읽어보면 좋은 말이 왜 없어 있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님 이전 같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비판하지 말라 했는데 비판을 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비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 끝.
자, 그 다음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아유, 비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비판 또 했네요. 그런데 주님, 이러한 제가 아직도 좋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왜 나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삶에 적용했거든요. 비판하지만. 근데 올해 내가 또 비판 또 보니까 또 했네 내가. 근데 하나님 웬만하면 내칠 수도 있는데 너 지난번에 내가 말했지. 너 큐티할 때. 비판하지 말라고. 근데 너 또 했지. 이러니까 너 뭐가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는 얘야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에 감동이 돼야 나중에 비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반성만 하면서 나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이러면 비판 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비판한 또 죄를 저지른 나를 하나님이 또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좀 이 사랑에 보답은 좀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감동이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묵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아가는 지침이 분명한데 그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 이 큐티의 목적이 아닌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눈맞춤, 하나님하고 눈높이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손 그러면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오늘 해볼까요? 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하나, 둘, 셋. 자, 한 명, 둘, 셋. 감사합니다. 한 5% 정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을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그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육성인가?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오잖아요. 올 때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늘바람 교회 가는데 이 교인들에게 어떠한 인사말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음성은 아닌데 틀려요? 육성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서 어떠한 음성이 생각이 들리는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늘바람 교회 가는데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인사를 해드릴까?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안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 이제 어디가 이제 교회 같은데 가면은 안부 인사잖아요. 그죠? 누가 안부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막 바울 사도가 쓴 그 서신도 보면 누가 어느 교회에 안부하노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부는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가 이제 성도님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사로 다니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인사를 전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 하늘바람 교회 가면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고맙다고 말해라.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 비대면이 더 편해요. 안 와도 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파자마 차림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하여튼 간에 그다음에 차 운전 안 해도 되고 또 추운 날 뭐하러 나와요. 그죠? 여러분 나왔잖아요. 교회. 그래도 또 요즘은 또 오미크론 때문에 걸릴는지 안 걸리는지 누구 확진자인지도 모르는 마당에 얼마나 리스키하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회를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쁘고 고맙다가 아니고, 얘야 오늘 너 대면 교회 와서 고맙구나. 성전에 와서 고맙구나. 이러면 오늘 비대면 보시는 모든 분들 다음 주에 다 교회 나오실 겁니다. 주님이 고마워하시는구나. 나 주님이 고마워하는 말 들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기대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것만 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부모 관대한 부모님 보면 그잖아. 애들이 뛰어다니는 것만 봐도 아유 귀여. 뭐가 귀여워 뛰어다니는 애들이. 하지만 부모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식이 조금만 용돈 갖고 올 때 부모님들 뭐라 그래? 고맙다. 아니 뭐가 고마워? 평생 동안 키워준 게 어딘데? 이거보다 더 갖고 와야지. 어? 지 아들 딸들은 다 학원비 다 보내면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줘. 그러다가 어느 날 용돈 한 번 10만 원, 5만 원 갖다 주면 부모님이 아유 고마. 아유 불쌍해 우리 부모님들 지금까지 고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한테 투자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엄청나게 투자하고 정말로 보살피고. 근데 우리가 조그만 헌금 감사헌금 어느 날 뭐 추석 갖고 추석 감사 하나님께서 아유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맙게서 다 하나님 거 갖다가 주면서 생색은 무슨 생색이요, 그죠? 이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조그만 거 하나 드려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만 그냥 비대면 아니라 대면 그냥 나오는 정성. 그러니 새벽기도 때 이 추운 날 새벽기도 때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 나는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특히 겨울날 추운 날 하나님이 기도 안 듣고도 기도 응답하실 것 같아. 나오는 그 정성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이건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 딱 이러면 성경 말씀이 언어,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로고스를 성경 말씀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은 레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데 레마는 뭐냐면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레마를 말합니다. 로고스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날 적당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말씀이 다 나에게 그날 어플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임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 한다면 이 구약에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묵상을 매일 해야 되는가? 왜 매일 해야 되는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레마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 전체는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레마는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거를 하나님은 알아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을 안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게 3일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묵상 안 하면 3일 전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있다는. 아니야, 내가 마음을 바꿨다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예를 두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올 때였어요. 물어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다윗 블레셋 군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정면으로 나가서 싸워라. 정면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상황이라 했어. 성경 말씀은 블레셋 군대가 또 오고 있는 거야. 그때 다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다윗은 하나님 뭐라냐면 너 이번에는 정면으로 나가지 말라 그럽니다. 나가지 말고 이번에는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발작 소리가 들리면은 뒤로 돌아서 쳐라 그랬어요. 상세하게 설명하신 거야. 그때 만약에 다윗이 이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정면으로 나가라 그래서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정면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졌을 거예요. 이때도 물어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상황.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나한테 바치라고 데리고 나갔어요. 한 3일 됐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로 죽이려고 이제 칼을 딱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멈춰라를 안 들으면 어떻게 뭐냐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아들을 살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또 하나님 3일 전에 나 길 떠날 때 애 죽이려면서 나 죽여야 돼요. 아니 그때는 내가 너 보고 떠나라 그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칼을 멈춰. 나 칼 못 멈춰요. 나 하나님 애 죽이려면 난 죽게 된다니까요. 이거 지나간 큐티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매일같이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요? No.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너가 앞으로 갈 길을 끝까지 다 보여주었다면 너는 처음부터 떠나지도 않았을 거다. 용단도 안 내렸을 거다.
그러나 요만큼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할 수 있겠지 하고 왔겠지. 왔으니까 이제 치우는 거야. 이만큼 왔지? 자, 다음 지정표는 여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잘 받으려면 꾸준한 습관처럼 매일 같은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행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오늘 강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하던 깝깝하던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해결을 받게 되기를. 여러분 어떻게 목사 내가 강사 설교 하나에 그게 다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될 리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 대단한 겁니다. 해결될 리 없습니다. 해결될 리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잘 듣고 매일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해결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에 해결이 있다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틀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생의 원칙을 발견했냐면 그러니까 제 푸사에 아예 적어놨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이게 제 푸사에 적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대답은 딴 게 아니라고. 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해결을 받은 사람인데 정답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God loves me.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해가 안 되면 그건 내 숙제입니다. 계속 숙제합니다. 주님, 이 일이 왜 나를 사랑하심하고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왜 말 안 되면 풀어내야 됩니다. 끝까지. 그건 내 숙제라니까요.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답을 찾게 되면 이 땅에서 겁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해결 다 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강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강사로 나가서 설교할 때 마음속에 기도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나처럼만 살게 해주세요. 내 설교 듣는 사람들 나처럼만이라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처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예수님 함께 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저 하나님 내 설교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나처럼 하나님 좀 믿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믿어서 손해 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일도 없고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받으신 이거 어떻게 이 큐티를 하라는 걸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 음성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주 제너럴 보편적입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들어. 맨날 같이 듣는 게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인데 교회 가면 맨날 나 사랑한다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듣는 거하고요. 큐티를 하면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데 내 마음에서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이 들으면요. 누구나 울컥하게 됐습니다. 와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들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생각난다. 누가 카톡으로 보내준 성경 구절이 떠오른다.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가릴 수 있냐면 간단하게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내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겨지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지면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든다면 내가 오늘 너무 외로워요. 정말 슬퍼요. 하나님 나 정말 슬퍼요.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에요. 너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항상 함께 하잖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임마누엘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지. 자 이건 하나님 음성이냐? 하나님 음성인 거예요. 자 다른 방향. 하나님 나 외로워요. 정말 죽고 싶어요. 들려오는 내 마음속의 생각. 죽어. 인터넷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이트 나와 있어.
보고 죽어. 너가 죽어야 너희 사람 옆에 사람들이 민폐가 아니야. 일찌감치 죽었었는데 아직까지 너 안 살아있는데 빨리 죽어. 빨리 뒤져봐. 너 죽을 수 있어. 여러분 똑같은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방향이 틀리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확실한 대답, God loves me,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묵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간과하거나 이 underestimate, 이 폄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저거보다는 더 뭐 아주 멋있고 막 화려한 무슨 비법이 있는 줄 알았더니 또 똑같은 말씀이네. 강사님이 오셔갖고 뭐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또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니야. 우리 맨날 같이 듣는 거 또 큐티하라는 거고. 나 오늘 또 괜히 그냥 대면인데 그냥 그래도 뭐 강사 온다 그래갖고 일부러 그냥 나와봤더니 뭐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똑같은데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설교가 뭐가 틀려? 똑같은 설교인데 그냥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을 누가 했냐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장군인데 아주 명장이죠. 그런데 한세병을 앓았어요. 한세 나병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그 계집 종이 주인 마나님한테 말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장군님 병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아만이 아람 왕이 편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내가 나만 장군을 보내는데 병 고쳐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보고 난 다음에 아니 이게 전쟁 시비 거는 거지 이게 뭐냐. 아니 누가 고쳐 이 나병을. 그랬더니까는 이제 엘리사가 왕이시여 나에게 보내라 그랬어요. 난 엘리사 너무 쿨한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는요 익사이먼 막 흥분과 막 거기 좀 몰입하는 것도 필요해요.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재미없어요? 밤에 잠이 안 온 날에는 뭐 레위기 읽으세요. 그냥 잠이 막 저절로 옵니다. 성경은 다목적 영역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너무 재밌잖아요.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한테 왔어. 이제 나만이 와갖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을 왔다 갔다 이렇게 담그라니까 나만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이 다메섹 자기 나라죠. 다메섹 그 강에는 좋은 강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라고? 뭐 들어갔다가 나갔다. 나는 내 부위에 상처 부위에 손을 좀 얹고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야말로 난리 버거지를 할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나 돌아간다 이랬어요. 너무 쉽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그래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셨으면 어려운 일을 시켰으면 안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하라는데 왜 안 하세요? 그게 만약에 여기까지 또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왔는데 예배까지 여러분 그죠? 왔는데 이거 쉬운 거 왜 못 하시냐고 하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또 이분 한편 겸손하신 것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집종이 하는 말 들어. 자기 부하들이 하는 말 들어. 그래갖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담굽니다. 7번. 1번, 2번, 3번. 나왔더니 깨끗하게 한세병이 나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해결은 너무 간단하게 또 성경 읽기, 또 기도하기 이래서 우리들이 너무 쉽다. 능력의 종 좀 데리고 와라. 어떻게 갖고 한꺼번에 내가 뭐 되는 방법 없느냐.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 여러분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레마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내 설교 제목처럼 이것이 아니면 죽으리라. 원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는 거 아니거든요. 설교 제목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야? 보자마자 이것이 아니면 죽으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더 세게 말씀하실까 싶기도 해요. 옛날에 항상 얘들아 성경 읽으면 복 받아.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것이 아니면 죽으리라. 복 받는다 설교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죽으리라. 좀 쇼부를 좀 보세요. 아직까지 성경 안 읽으면 어떡하려 그래. 천당 가시겠어. 성경 밥도 안 먹는데 밥 안 먹는 사람 죽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면 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저는 강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이 계십니다. 카톡방에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그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큐티 오늘 했어? 지킴이 누군가가 찔러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안 했어. 빨리 해.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말해줘. 그리고 가능하면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어? 여러분 읽는 것도 일이에요. 읽는 것도 이 사실 귀찮은 일이에요. 남의 묵상 다 읽어주는 것도. 그러나 이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해봐봐. 나한테 보내. 그러면 또 이제 보내야 되니까 또 의무감을 가지고. 그러나 의무감을 갖고 하더라도 하다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습관인 거죠. 묵상의 훈련. 그러다 보면 정말로 묵상다운 묵상,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못 듣든지 일단은 성경 말씀 읽고 삶에 적용해보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역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있을 거 구역장 손. 나는 구역장이다. 손 일어나. 구역장들 일어나. 자 일어나세요. 자 이분들은 이제 지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카톡방에 올려셔가지고 오늘 했어. 자기 걸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했는데 묵상 길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 지킴이 우리 구역장님들 격려 박수 꼭 나를 지켜주세요. 격려 박수.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마귀는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묵상 못하게 하고 설교 못 듣게 하고 또 들어도 불신하게 만들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아직도 못 읽게 만드는 더럽고 악한 불신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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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갈지어다. 사모하는 영이 들어갈지어다.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집에 가면 말씀이 그리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영이 저희들이 가운데 가득 차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늘바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